할렐루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될지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사사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여호수아, 우리가 출애굽 연도를 생각하면 1446년, 기원전 1446년에 모세가 인도에서 출애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해서 1406년까지 모세가 인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는데 1406년부터 1400년까지 약 7년 정도를 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까지 1390년, 10년 정도 계속해서 정복 전쟁과 함께 여호수아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사사시대인데 1390년 여호수아가 죽은 그때, 그래서 요셉의 해골을 세겜 땅에 묻은 그때부터 사울왕,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인 사울왕이 왕으로 즉위할 때 1050년까지의 그 연대를 계산해 보면 약 34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사사시대의 연대를 직선적으로 표시하면 약 410년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계산한다 할지라도 아마 사사들의 삶은 중복대로 같은 시대에 살았던 그러한 사사들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사기의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변절의 문제입니다. 변질. 핵심 조절은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고 이전의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 이전 세대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 시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입니다. 그런데 대사사라고 말하는 것은 사사기에서 좀 분량이 많은 사람들을 뽑으면 한 6명 정도 되는데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고요. 소사사, 이야기가 조금밖에 나오지 않는 사사를 보면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입니다. 이렇게 대사사 6명과 소사사 6명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 1장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장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과 정복하지 못한 땅을 말씀해 줍니다. 각 지파별 정복 전쟁에 선봉에 나선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을 이끌고 있는데요. 유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가자라고 말할 때 이 시므온 지파가 함께 협력하며 전쟁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도니베섹을 잡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여호와께 묻자 여호와께서 먼저 올라갈 지파는 유다 지파다라고 말씀하시며 유다가 먼저 올라가 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유다가 그의 형제인 시므온에게 같이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를 보면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힘을 모아가지고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을 공략하고요. 그 다음에 헤브론을 쳤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랴세벨을 치게 되는데 이렇게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가나안 족속과 브리시스 족속을 이기고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입니다. 그 땅의 왕이었던 아도니베섹이라는 사람이 도망하여서 그를 잡아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자릅니다. 왜냐하면 아도니베섹이 70왕을 죽일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똑같이 징벌한 것입니다. 아도니베섹이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치는 이야기를 기록하는데요. 유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리고 후에 산지와 남방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유다가 헤브론, 그래서 기럇 아르바를 이렇게 점령하는데 거기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베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보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헤브론을
점령한 거죠. 그리고 온니엘이 드빌, 기랴세벨을 쳐서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15장에 기록된 이야기를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한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나서서 점령을 했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아버지께 부탁하면서 윗셈과 아랫셈을 달라고 해서 차지합니다. 그리고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승리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유다지파가 시므온 전쟁과 함께 시므온의 분기신 스밧을 쳐서 진멸하고 그 성읍을 호르마라 명합니다. 호르마는 진멸이라는 뜻입니다. 유다지파가 해안 도시인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과 그 지역 일대를 정복하고요. 유다지파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산지 거민은 쫓아냈으나 철병거를 가진 일부 해안 저지대 주민들은 정복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민족들이죠.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여부수 족속과 함께 거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베델을 치는 이야기. 루스의 정탐꾼이 보냈는데 햇사람이 루스 성읍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성읍 입구를 가르쳐달라고 해서 성읍 입구를 통해서 성읍을 쳐서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 성 입구를 가르쳐준 사람들과 가족은 놓아졌습니다. 그래서 루스의 성을 건축했다. 베델, 여기죠? 베델. 실로가 있고 베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사사기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다. 므낫세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도, 스불론 지파도, 아셀 지파도, 납달리 지파도, 단 지파도. 근데 단 지파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이야기를 하는데, 아모리 족속에서 쫓겨가지고 원래는 남방을 차지했는데 북방으로 쫓겨나가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장의 이야기는 보겜에서 만난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보김에 나타났습니다. 보김이 어디 곳이냐? 지도를 보면 길갈에서 보김, 여기가 정확하게 보김이 어딘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학자들이 추정할 때 이 정도 실로와 베델 사이가 보김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사자가 길갈에서 보김에 올라왔는데 언약을 다 지켜야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땅 주민과 절대 언약하지 말고 제단은 모두 헐어야 한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모두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이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할 것 때문에 아까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백성들이 이 말을 했을 때 다 같이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2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사사기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스라엘들을 대적에 보내서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하시고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사를 세워 구원받기를 원하면 백성들이 사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음행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사와 함께해서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평안하고 그 후에는 다시 악을 행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 사이에 두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악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왔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맡겨진 우리의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전진하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담대히 전진하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